도와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현장에 임하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재하실 줄 믿고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맡은 바 사명을 절절히 새겨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거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자리에 있는 분과 함께 샬롬, 평강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무에 얽힌 스토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뭡니까? 로뎀 나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기세등등하게 아합에게 가죠.
그리고 결투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매살에 직결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합의 왕과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청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을 합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3년 만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아합의 왕의 마차, 그 마차가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쁜지 그 마차를 가로질러서 막 달려갑니다. 왜요? 아합의 왕이 자기 말을 들어줘서 기쁘죠. 또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이 드러났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엘리야는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게 달렸던지 이스라엘까지 약 한 20마일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아합의 왕의 마차보다 더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이 돌아온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찌 됐는데 블라블라블라 이야기 되니까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뭐랍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죽이겠다. 내일 정오 이맘때 넌 나한테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길로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로 갔고 거기서 사환들어 너 여기 좀 있으라. 그리고 자기는 광야길을 하루 더 길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앞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터 앉은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시간 많습니다. 지금 나 죽이세요. 내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날 죽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무서워서 로뎀 나무 아래 걸터 앉아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또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또 발 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서 아합의 왕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으니 이제 직접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깟 이세벨 하나 가지고 이세벨 그거 가지고 그런 이세벨 같은 게 나타나서 선지자를 죽이네 만회하는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합니까? 차라리 이세벨을 죽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어때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늘 항상 이런 식입니까? 먼 일을 하실 때마다 나를 앞세워가지고 일을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성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을 꼭 나한테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뒤로 싹 빠지고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그럴 바에는 나도 이제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냥 나 이제 일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위협했다고 해서 광야길로 로뎀나무 광야길로 도망갈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 사람입니까? 간땡이가 얼마나 부은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의 왕과 백성들 앞에서 어느 신이 힘이 센가 대결해 보자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방 후방 모든 걸 다 케어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기도의 약속 믿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만 해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로뎀 나루 아래에서 하나님께 떼를 쓰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나 잠이나 잘랍니다. 로뎀 나무에서 잠잔다고 훌러덩 그러니까 뒤로 자빠진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뭘 합니까? 막 야단칩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주죠. 먹을 것을 주죠. 살살 달랩니다. 달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고 가게 하죠.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짜란 하고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싹 뒤로 빠지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왜?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불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엘리야는 걸터 앉았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뭡니까? 뽕나무 아닙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거기에서는 뽕나무였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 당시 어른들의 평균 키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몸집도 작겠죠. 나이는 어른인데 옷과 신발은 아동복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아동복 섹션에 가서 옷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 놀림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스크린을 보는 거하고 겉으로 보는 거 볼 때 작은 키니까요. 작은 몸짓이니까요. 또 지금은 배가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제가 옷을 내가 원하는 기성복을 찾아가서 입으면 딱 맞느냐? 그런 옷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불의 바지를 사서 온다면 저는 28불을 주고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왜? 세탁소 가서 바지 기장 잘라야 되니까요. 와이셔츠를 차면 품을 또 고쳐야 되니까 입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작은 키 때문에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어려운 자입니다. 어렵게 살라고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거죠. 키가 작은 삭개오. 그가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뭐냐? 세리였다는 거죠. 이 삭개오가 금수저였는지 아는지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 키 작은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택했던 게 뭐냐? 세금 징수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 유대의 율법으로 보자면 이 삭개오가 택한 그 직업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수근수근 거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세금 징수원이 됐고 세금 징수원의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니까 그들 앞에서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는지 모르죠. 입을 덮고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자기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지 삭개오하고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가정도 일구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내 자식이 삭개오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나가면 죄인의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돈 앞에서 한없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삭개오는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소문으로 듣던 그런 분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싫지만 자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지나가는 건 싫지만 예수를 한번 만나는 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집을 나서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가 왔다는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 집에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들기도 싫고 그래서 택한 게 어디냐?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보게 됐죠.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 평생에 오로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오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예수께서 친히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그것이 삭개오 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놀리는 사람을 눌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그것이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자기를 놀리는 사람을 눌리기 위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 중에 아무래도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최고인 세상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부자까지도 요리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지 말고 삭개오의 이름답게 어려운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권력의 자리, 사람답지 못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예수께 드러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옆에 두 개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강도 두 사람이 각각 매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예수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강도가 첫 번째 강도를 꾸짖으며 말하는 겁니다.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그 주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상에 있는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강도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강도, 그는 예수를 이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십자가 나무에 몸이 매달려 있는 채로 긴 시간을 예수를 애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다 들은 이 강도는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예수가 한 일은 모두 옳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위에서 볼 때 다 종합해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께 고백합니다. 강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아갈 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곧바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빌립이 곧바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본 게 뭐냐? 메시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다나엘에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도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인 거죠. 의아해합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초청을 하죠. 이 와보라고 하는 이 말, 빌립이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는 넣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넣을 수 없는 말이에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친구 경건한 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소개를 하는 거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그 확신에 찬 체험에 찬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가 아니고요. 가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러 놓은 그 자리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긴 뭘 믿습니까? 뭘 잘 믿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하는 입으로 떠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가 거짓이 없다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초청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우연히 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낮 기온이 40도예요. 이 높은 기온에 떼약볕에서 떼약볕에서 나가서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밤 되면 초롱불을 켜야 되는데 초롱불도 켜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었다고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없었어요. 나다니의 기억에도 거기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말씀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역할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까? 뽕나무에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 모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지금도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께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경험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듯이 우리 심령을 성령이 파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성령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 받기 이전에 보였던 세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빌립처럼 와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가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전히 옛날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죄를 물로 씻게 하는 세례를 받은 것 뿐이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 통독 좀 많이 참여하십시다. 성경을 읽게 되면요, 질문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이것이 무슨 우리가 읽고 있는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있는 무슨 자집책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에세이 책도 아닙니다. 이 책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통독을 했으면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질 텐데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목사가 바쁘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왜 교회에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관리하라고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렌트비 받는 이 렌트 관리하라고 목사 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목사를 둔 거예요. 그러면 목사한테 물어야죠.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는 거죠. 안 묻는 게 이상하죠. 안 묻는다고 하면 어디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까? CGN을 보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해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은 곧 나의 삶의 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한 사람을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내가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위로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보화 같은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격성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이게 해주시어 소통하는 사회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많이 하느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시어 침울해지는 분위기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기성과 변이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될 거라는 낭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며 교회는 와보라, 이 체험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가 수고한 열매들과 그 열매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골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열매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